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계속 증거를 했는데지만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증거를 지난주부터도 했지만 이렇게 증거할수록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까지도 확실히 이 말씀을 가지고 실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환난의 밤중에 주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되는 한 생명의 결합에 그 실상의 영광의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저한테도 깨달음을 또 더해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 간구한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증거를 같은 본문을 증거하지만 또 주시는 그 영감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서 지혜를 받고 능력과 생명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열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등불 비유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봐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심히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적으로 원리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자기나 남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지 자기를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의 도리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기에는 어떤 구원의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 나와 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분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그분에 겉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야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보면 주님을 여기 맞이한 처녀, 맞이하지 못한 처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 서게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맞이해서 결혼의 한 생명, 온전히 주의 몸이 되는 주님과 한 영광을 가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 대부분은 아예 모르고 또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위주로 들면 자기 구원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이 한 생명에 연결되는 내가 되도록 그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을 맞이해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 못한 그 행동에 그것이 자기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여기에 근거가 돼 갖고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기본권을 말하는 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배경에 무슨 설교록도 보고 또 다른 그 주석들도 보고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가 인터넷에서 여러 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이제 많아졌더라고. 뭐냐면 과거에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기본권만을 생각하는 그 일색의 설교들인데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은 한 3분의 1 정도는 그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금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래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봐라 왜 그분을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낮에도 불을 밝혔으니까 기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그죠? 진리와 영감이잖아요. 기름 성경에도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받아갖고 낮에도 불을 밝혔으니까 그 사람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밤에는 못 밝혔지만 그 사람 성령이 같이 그 안에 역사하면 택자예요, 불택자요? 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말씀을 내놓으면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며 영구원은 얻었는데 육신구원은 받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본권, 건설권 나눈 면에서 기본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증거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그 천공의 기본권, 건설권 교리들이 특히 열처녀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기본권, 건설권. 이게 많은 보이지 않게 많은 그 교회 지금 배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전에는 이 열처녀를 기본권 건설권이 아니고 기본권 건설권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건설권에 대한 면이라면은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해 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면,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하나 되는 구원을 이루느냐 그런 면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들 인터넷에 보니까 설교 쭉 나와 있는데 한 3분의 1은 돼요.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진리라는 거는 그 바로 이 순간에 증가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세월을 가면서 옳은 깨달음은 하나하나 이렇게 가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새로운 생소한 거니까 자기하고 다르다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자기하고 다른 거는 다 틀린 거고 이단이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르지만 그건 또 진리인 것도 있는 나하고 사람마다 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죄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거는 부족한 거 있지. 그런 것 같이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특히 그 목사님들은 더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자기 생각과 안 가진 거는 목사님들은 정죄를 잘해요. 그게 더 자기가 틀릴 수 있는데도 어떤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것 같고 지금 공존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더 내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시겠죠? 어떨 때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이제 어느새 스스로 옳은 사람은 나하고 같지 않으면 모든 게 죄고 강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뜻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몸 안에 일하는 게 다르잖아.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잖아. 요런 다르면은 한 진리 안에서 한 생명 안에 그런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또 자라 올라오는데 어릴 때하고 청소년 때하고 또 장성한 어른이 때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도 좀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나하고 안 같다고 그 정죄하면 그 누가 어린 신앙들이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틀린 줄 알지만 그건 뭐죠? 부족한 줄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 오늘 여기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준비를 잘해야 마지막 밤중에 신랑하고 결혼하게 된다. 그 결론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3절 결론이 뭐 그런 적 깨어있으라. 이렇게 어느 날에 그 시가 임할는지 알지 못해. 깨어있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 때부터 깨어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 때만 결심을 하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까? 평소 때부터 그러라는 뜻입니까? 평소 때부터. 그럼 평소 때 깨어서 무슨 준비를 잘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기름 준비. 기름 준비를 해야 신랑을 밤중에 등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요 기름 등불을 켠다는 거는 이제 이 등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진리와 죄가 구분이 안 되는 시각, 선악이 구분 안 되는 시각, 모든 세상이 깜깜 어두워서 어느 게 옳은지도 모르는 세대.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간다는 뜻을 해가 지면은 음지양지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참 진리가 밝히는 세상이 안 되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죄인지 알 수도 없는 시대가 되고 죄가 더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순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는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잘 믿는다고 막 이런 세상으로 막 변해간단 말입니다. 예. 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현실성 없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어떨 때는 그쪽 어린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모를 때는 도무지 현실적 감각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럴 때도 거기서 다른 사람은 다 타협하고 그래 살고 오는데 저 사람은 뭐 그래도 저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기뻐한 대로 산다고 저렇게 살고 있네. 그것도 먼저 보여야 되고 그런데 어느새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그 사람이 잘 살아. 평안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능력도 나타나.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은 더 깊은 곳에 참 깨끗하고 옳은 걸 생명 있는 걸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사는 사람 사는 게 정말로 사람의 사는 거 맞지 가치가 또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도 보여주고 참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보여주고 그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세상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보고 살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저분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구나. 또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밤중에 뭘 밝히는 거죠? 예? 밤중에 뭘 밝히는 거죠?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는 서로 잘 믿는다고 뭐 자기 중심으로 믿어도 얼마든지 잘 믿는 것 같이 할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영감의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냐, 딱 이렇게 조금만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러면 구분이 돼요. 근데 그렇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주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막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 주역인데도 열심만 내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있는 예수쟁이들 보니까 저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때도 이래 빛을 밝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냐니까 등불을 밝히고 또 그때 예수님과 한 결합의 제일 자연계시로서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이것보다 자연계시로서 이렇게 가깝다는 거는 머리 다르긴 다른데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게 제일 밀접한 관계입니다. 또 밀접한 관계는 주님은 부모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부부로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뭐요? 신부. 또 어떤 면은 뜻이 소원이 같은 친구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서로 통하는 이럴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연계시로 나타내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밤중도 보면요, 작은 밤중이 있고 큰 밤중이 있고 평생의 마지막 밤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밤중은 작은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고 큰 밤중은 큰 준비를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노년의 어떤 큰 뭐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은 그만큼 또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고 밤중도 여기 한 번만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밤중을 이단들은 잘못 써가지고 봐라. 나중에 신랑은 밤중에 주님 만나서 천국 가야 되지 않아? 이걸 천국 가는 거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빙빙 돌려가고 재산을 다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열천엽이 그런 데 많이 씁니다. 빨리 이제 주님 얼마 있으면 그래.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님 재림 온다고 10번이나 지금 했는데 다 안 왔어. 그래갖고 지금 뭐로 바뀌었더라 이제 영발로 영영접으로 바뀌었는가 하여튼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게 그래. 전부 장막성전도 그때 그랬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지금 안산원 교회가 요즘 뭐로 바뀌었다 했지?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지. 근데 거기 교회 엄청 많이 부흥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산원 교회 그 이름이 있을 때 제가 부산에 강원동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바로 조금 더 옆에 안산원 교회 본부가 있었어요. 그죠? 본부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옆에 어떤 세부산 교회라는 교회는 집사들의 3분의 2가 그걸 끌려갔어. 우리 교회 또 와가지고 뭐라고 집사는 보고 한 번만 자기에게 오면은 그때가 올림픽 때거든요.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주님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 안 하면 우리가 다 우리 교회 그때 강화동 교회로 온대. 그 거짓말이거든. 그래 해봐야 오지도 않아. 그러는 사람들은. 그거 해봐야 거짓말이야. 그래. 88 올림픽 그때 지났는데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그 거짓말이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분들. 이제 안선홍은 안 죽는다는데 그 얼마 후에 죽었어요. 또 백마 타고 이렇게 흰말에다가 타고 올라온 사진까지 찍어서 배포하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흰말 타고 오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은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열처녀 뷰를 예수님 재림할 그때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그 기본권 그 하나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오늘 작은 밤중도 있고 큰 밤중도 일찍 한 번 오는 밤중 그런 면이 있어. 그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한 생명으로 한 인격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뭐가 좋으냐 하면 주님의 모든 게 내 것 돼버려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전 보호자가 돼버려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또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맛보는 사람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이걸 맛을 못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 게 좋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민영아, 너 지금도 여기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하나 연결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거하고, 너 지금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어느 게 실감 나냐? 돈이지. 돈이지. 그러니까 저 때는 뭐라도 돈이 안 드는데 뭐 예수님하고 잘 지내봐야 뭐 하겠어. 거기서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근데 아직까지 그 면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게 얼마나 좋고 가치 있다는 걸 세상과 비교하면서 느껴본 사람들은 알고, 또 거기서 또 나중에 지나보니까 돈도 나오고 뭐 세상에 살 모든 게 또 나온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 세상하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왜냐하면은 결혼한다는 면에 대해서 이것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이 결혼 준비를 하고 살지. 또 세상에 더 좋은 데는 이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 세상 준비를 하고 살지. 그래도 오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고, 또 못 받는 사람 지금 받아고 나중에라도 또 이게 깨달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지. 당장에 우리 민영이 보고 이 말씀대로 설하라고 너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다. 너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게 자기 깨달음이 돼야 된다. 지금은 안 해도.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기름 준비, 제가 이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어떤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델을 두 사람만 들을게요. 다윗하고 다니엘 두 사람만 들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걸 보고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환난 때 어떻게 했나 한번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자, 제가 보니까 먼저 다윗이 사무엘 그 상에 보면은 형님들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보니까 나라에서 모든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그때 보니까. 예. 예. 아주 고대는 좀 많이 그랬더라고. 어떤 나라들 보면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모든 군장비랑 준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나라가 다 주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어요. 근데 가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 장병들이 골리앗 대장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욕하는데도 벌벌 떨고 못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저걸 쳐 없애겠다 했어요. 자, 이거는 뭐가 다르냐? 다윗은 평소 때 자기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저기 들에 가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그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움키면은 이거 아버지의 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싹군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싹군 같으면 짐승이 오면 도망갈 건데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지켜갖고, 자, 곰이 왔어. 사자가 왔는데도 어린 소년이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도망가지 맞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거를 잘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곰도 이겼다 있고 사자도 이겼다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을 힘어서 자기 힘으로서
소년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힘을, 지혜를 주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겼어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어. 그때 주님이 자기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걸 알기 때문에 평소 때 그렇게 살아서 항상 다윗은 보니까 들에서도 그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악기를 다루면서 항상 그 주님께 대한 찬송을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사니까 현실을 당해도 작은 데서부터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구하고 이래 살았어요. 사람들 들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어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에 그동안에 이 세상에 이런저런 데 휘둘리고 살았던 그게 꽉 배가지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세상에 그동안 많이 어려움 당해서 허무했다는 걸 느끼고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도 깨달으면 많아. 근데 이제 말씀에다 들으면 맞아, 참 그 세상은 그래, 사람들은 그래, 그것까지는 알아, 그렇죠? 저 어릴 때는 어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 교인들 지도해 보면요, 순진한 교인들, 목사님들은 천사같이 다 여기고 누가 그래, 어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이 목사님 완전히 목사님 비난하는 나쁜 목사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도 있다고 말하면은 저를 나쁘게 봐, 이상하게. 뭐 순진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돼. 근데 그동안 뭔가 마음에 배했던 게 세상주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꽉 배있게 노니까 그만 이 예배를 끝나고 가면 세상으로 그만 돌아가서 모든 현실을 딱 당하고 사람을 만나면 옛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갔어도 금방 1시간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 큰 진짜로 엄청 그 어려움을 안 주면 마음속에 꽉 배지 않으면 해결을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 어릴 때부터 그래, 뭐 어려움이 없는데도 그때 의논하는 게 하나님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은혜도 구해보고 어려움 당할 때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어느새 그게 몸에 많이 배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그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 또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끊어지는 결과가 어떻나는 것도 잠시 죄를 짓는 순수를 줘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새 미혹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보니까 잠시 좋은 것 같았는데 마귀의 미혹에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하나님과 같이 힘들어도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낫지 주님 떨어져 살아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우리 그게 있습니다. 주님과 잠깐 끊어지면 어떻다는 것도 우리 평생에 느끼고 사는 겁니다. 한쪽 작은 데서부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님께 순종의 연습이 많이 되어 있던 사람은 회개가 빨리빨리 돼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기자는 보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 조그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간섭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벌써 작은 데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벌써 다윗도 이제 그런 순서를 거쳐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작은 데서부터 주님 의논하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다다 같이 이제 어려울 때도 주님께 물을 때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듣고 이대로 실행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렇게 세상 문제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또 주님과 끊어지 못했다는 것도 이제 배우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죠.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준비한 그게 기름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자연히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해가지고 통과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은 평소 때 조금 주님께 맡겨놨다가도 정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최은수 집사님, 평소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환란이 왔어요, 너무. 그러면 주님께 맡겨놓은 것도 찾아가겠습니까? 더 맡기겠습니까? 더 맡겨야 되는데 실제로 맡기지 않고 어떻게 찾아오지? 이건 안 되겠다고.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도로 찾아와. 자기가 하겠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안 하나? 그렇게 다 하지. 평소 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맡기고 살았던 사람은 어려우면 더 맡기고 살아요. 더. 여러분, 제가 이 교인들 보면 표가 나요. 신앙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 더 맡겨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거 주님 안 믿깁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것만큼 내가 해야 돼. 도로 찾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 절망 중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나? 절망할 때 내가 하려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야. 뭐 병의 절망, 또 일의 절망, 뭐 돈의 절망, 절망이 많겠지. 아무리 해봐야 구멍이 있나? 없지.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골리앗 앞에 가니까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은 다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만, 그래! 하나님을 모여가는데, 내가 곰도 사자도 이겼는데, 이것 갖고 오늘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자, 최은수 좀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윗이 나갈 때 벌벌 떨었습니까? 자신감 있게 나갔습니까? 벌벌 떨면 되겠어요? 벌써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 현실에 딱 환란 당했을 때 벌벌 떨면 벌써 지는 거예요. 그걸 백 목사님은 닭싸움 할 때 깽 하면 벌써 진다네. 깽 소리 나면 벌써 겁을 딱 먹어보면 진 거야, 이거는. 알겠죠, 현실에. 예. 근데 나가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 머리에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넘어진 것부터, 맞는 것도 하나님 맞게 하니까 맞고, 그거 하나 맞았다고 넘어지겠어? 또 그 넘어진 것도 하나님 넘어지게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갖고 할 때 모든 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거 어떤 모델을 하는 거는 제가 설교를 해도 다 잊어버려,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연습이 자연히 밤중에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모았던 힘이 거기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밤중에 되면은 평소 때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게 그대로 계속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윗이 그러면 골리앗 죽일 때 힘들게 했어요? 평소 때 같이 했어요? 평소 때 같이 했잖아요. 예, 평소 때 같이 했잖아요. 승리를 했어. 근데 물론 다윗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뒤에는 그거 갖고도 안 돼. 이제 범죄하고 나중에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잠깐 범죄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쫓겨 다닐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만 이제 마귀들은 너가 그렇게 했다고 온 백성, 모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 백성들 다 배반해. 근데 그 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 자기 수비대가 된 사람하고 일부만 자기를 따라갔죠, 그죠? 거기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이제 해결하는, 절망 가운데도 왜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내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긍휼히 얘기하면 또 받아줄 걸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편 23편은 절망 중에 지금 도망가면서도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쳐봤으니까 목자를 따라하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 목자가 알아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어디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 이분을 이제라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된다는 걸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최은수 집사님 시편 23편 진짜로 좋아하시거든요. 왜? 평안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갑자기 이런 환난 가운데 과거에 함께했던 주님 생각하니까, 지금도 함께할 걸 생각하니까, 그 왕궁에서 도망갈 때 그 소식을 듣고 신발도 대로 못 신고 맨발로 도망 나왔잖아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면 맨발로 도망 나와요. 아니 내 같으면 신발을 신고 도망 나오지 어떻게 맨발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한데도요. 근데 기록에는 분명히 신발도 못 신고 어떻게 맨발로 도망 나왔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급박한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만 나를 쫓아갈 때도 얼마나 그 좌절과 힘든 게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면 나를 살리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니까, 평소 때 믿었던 때 주님 함께 했던 하나님이니까 그때도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평소 때 그렇게 안 해본 걸 새롭게 환난 때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더 환난 때는 더 자기로 돌아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더 원망하죠. 자, 사람들, 자식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하다가 자기 뭐라 하다가 안 되면 제일 원망이 쉬운 게 부모잖아. 부모 원망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라 나중에 대통령까지 원망합니다.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원망 많이 합니다. 대통령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까지 원망해 가면 하나님 매가 얼마나 크게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깊은 진리보다 어떤 모델을 하나 두고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활에 쉽게 접근시키려고, 이제 그래서 평소 때 그렇게 참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그거 환난 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평소 때 또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섬길 때 기름 준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평소 때 주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은혜 감사하던 대로 그 연습이 됐기 때문에 또 마지막 그 환난 밤중에도 그렇게 하면 그때 같이 하던 주님 함께해서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별난 게 아니에요. 그 다윗도 골리앗 앞에 별나게 안 했어요. 자기 원래대로 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진다 할 때 별나게 안 했어요. 하던 대로 도로 감사히 하루 3번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고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이 그 감옥 위에 올라서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아, 너를 하나님께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이래 물어보러, 그렇게 다니엘이 그래 말한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보시고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입니다. 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전부 내주신 것을 약속에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평소 때 믿고 살았던 그것이 환난 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1번은. 또 다른 면은 또 나도 우선 1번은 그거예요. 그럴 때 평소 때는 몰라. 누가 잘 믿는지. 누가 잘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뒤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랬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줄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주님은 이용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통 때 이래 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주로 삽니다. 그럴 때는 그런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니까 엄청 열심을 냅니다. 돈 버는 거 보세요. 사람들 열심을 내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뭐 국회의원 하나 되려니까 시의원 하나 되려 해도 선거태만 되면 뭐 한 보름 동안 뭐 죽을 맛으로 하는데도 열심을 내서 하잖아요. 최원 집사님 그렇게 시의원 시켜준다면 보름 동안 잠 한 적 오래 하겠어요? 아마 하실 것 같다 보니까 욕심에. 그거요. 그런 에너지는 힘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못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세상 욕심이 강하고 출세욕이 강하지 않으면 못한데도 그거 보니까. 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언제 드러나나? 평소 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교육자 안에도 보면 그 현재에서 내가 말은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존경과 권세를 받기, 세상 목회 출세를 해 가지고 세상 나가서 출세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인기 없는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유명한 장로 되고 싶고 유명한 집사 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 중심으로 했어. 그리고 또 어떠면은 세상 축복받아서 내가 좀 자랑할 게 있고 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어. 근데 여기 은혜주의라고 내가 대속에 감사한 은혜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순수한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여태 선택의 사랑, 선택의 하나님의 자녀 하는 것 같은 온전한 나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이게 맛을 보면 너무 좋은 것인데 이거를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했고 자녀 삼아줬고 십자가로 대속했어. 그분이 능력만가 아니라 자기 전부를 자기 생명과 소유를 다 희생해서 나를 사랑했어. 우리 자기를 다해서 소유를 다해서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한다는 이건 어려운 거 불가능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그죠? 그렇게 나를 다 사랑해서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갖고 나를 세상에 주어가지고 세상에서 잠깐 양육시키고 있어. 나그네 세상에서. 또 여기서 잘 양육해가지고 또 데리고 하늘 나가서 영원히 또 살라고 하고 있어.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소망은 짧게 보면 이 몇십 년 인간끼리 바작바작 가는 그 경쟁과 그거 갖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넓은 큰 시야를 갖고, 그죠? 또 그 영광도 그들 영광 같지가 않아. 또 이런 구원,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하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알아서 커지지. 근데 아직까지 민영이는 보니까 그런 거는 돈이 최고야, 아직까지. 민영이 늘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아직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돈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제 나중에 찾아봐라.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돈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정말로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오늘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일단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보통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는 안 산다고 평범한 생활을 보고 그렇게 안 산다고 난 좀 특별히 뛰어난 생활, 재밌는 생활 해보겠다고 많이 그래. 옛날에. 요즘 애들은 또 모르겠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평범한 생활도 하기 어려운 거야. 세상적으로. 이것까지도 하나님 안 주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를 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계획한 것보다 크고 오늘 한순간에도 짧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된다 여기고 그동안 은혜 감사하는 이런 게 같이 쌓여지는 게 은혜주의, 대속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은혜주의 크게 따지면 간단한 단어 표현을 하기 은혜주의냐 율법주의냐 저는 이렇게 둘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혜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부터 대속한 것까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초점은 예수님의 살 대속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람 되어 오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 주었으니까 이게 초점이고 지금도 완성한 대속의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완성된 거를. 그래.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신령한 면만이 아니라 땅의 생활도 그걸 가지고 나를 사용해 가지고 신령한 이 구원에 깨닫게 도달하려고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하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했고 그 앞에 선택은 물론 중간에 빠뜨립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하면서 이제 또 뛰어넘어가서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모든 게 거저 받았지 뭐 돈 내고 받은 거 감 내고 받은 거 없죠. 거저 주시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케 하려고 감사해서 찬송하도록 찬미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선택과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알고 깨닫고 그 중에 첫째 아들의 복 이거 깨닫고 그죠? 하려고 아들의 복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서 땅의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 있고 안 주면 못 누리는 거. 땅의 게 평안 인기 뭐 이런 거 다 있어. 하나님이 안 주면요 돈이 있어도 돈이 화가 됩니다. 결혼이 좋은 것 같아. 요즘 애들 결혼 안 할라 하죠. 힘들다고. 결혼이 좋은 것 같아도 화가 되면 화가 됩니다. 자리도 높은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 누리게 해야 세상 거 누리지 안 주면 화가 돼버립니다. 세상 거는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하나님 줬다 뺏었다 준 것도 복을 줬다 안 줬다 하나님이 그걸 갖고 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을 주셔야 있게도 되고 없게도 되고 있는 것도 복을 줘야 복이 되고 없는 것도 복을 주면 없는 게 복이 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여기에다가 신령한 이 세상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신령한 복의 그 깊이와 넓이를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꾸로 뺏겨갖고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잠자리 되는 그 세계로 날아가는 거지.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시야 안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신령한 복의 그 실상을 알고 하나를 알아가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믿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를 가지고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름 준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잘 될 수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깨끗한 신앙의 중심이 깨끗한 신앙은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좋아져요. 예. 기름 준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열처녀비에서 이런 과정에서 세상이 열심을 내는데 자기 중심 자기 유지야. 더러운 신앙이야. 순수한 신앙이 아니야. 신령한 세계를 아직 모르는 신앙이야. 그런 신앙들은 거기서 다 백여기 목사님 설교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했지? 공가에 나와 있지. 공가에. 환란의 절정인 한밤중에 부패한 인적 우선을 소멸하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 다 소멸돼 버려. 자기 욕심도 다 소멸돼 버려. 이 열처녀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면,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구원,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진정한 영원한 소망, 그분이 나를 사랑해 자기를 다 주신 그 사랑, 또 그 은혜라는 거는 영원한 시간적으로 광대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그 은혜,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만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좋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자기 중심에 자기가 부인돼야 이게 기름 준비를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자기 세상이 부인돼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기는 다 해야 돼요. 주님께서 보면은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영생고는데도 다 하라 했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말한 최고의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 율법가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부터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수지 다 하는 걸 받습니까? 나머지라도 받겠습니까? 나머지는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를 다 드려라. 너희 몸이라는 건 너희 몸과 마음, 생애를 다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그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보면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깨닫고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를 산제물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 주님께 다 드려?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내가 살고. 우리 민영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믿고 있다. 아직까지. 네. 우리 민영이한테 이래야 민영이 저래 삐지지 않거든요. 다 듣고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 말하는 거다. 그제? 목사님 듣기 싫어서 나가고 싶냐? 아니지? 알겠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 돈 버는 데 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은 죽어도 목숨 내놓고 돈 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 내놓고 돈 벌어요. 인간의 윤리 도덕도 필요 없어요. 한보 사장 정태수 아들은 보니까 몇백억 빼돌려서 외국 갔다가 몇십 년 살다가 요번에 와서 어떻게 외국에서 잡혀서 압송됐더라고. 돈 때문에 그래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행복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태수 그 사람은요,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자기 사업 점대로 된다고, 정태수가 점집에 돈 엄청 갖다, 그 점친대로 사업을 했어. 그 사람이 세무서에 높은 자리 있었는데,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것도.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해서 주님께 드리는 건 얼마나 가치 있겠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지금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같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다 쏟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복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자, 민영아,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 감사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 너 그 시간 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시간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연복까지, 물질까지 드린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 그 어디 마귀한테다 바치고 살겠어요? 그 시간을? 어? 마귀한테 바치고 살면 너무 가치가 있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려 바치는 가치가 없겠어요? 정반대겠죠. 오늘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고 주님 만나니까 은혜를 받고 또 너무 귀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서 하면 좀 덜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 세상까지 꽉 배있기 때문에. 배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작은 데서부터 오늘 다 하는 연습,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사언하고 다 드려서 감사하고 다 드려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세상의 공부도 세상의 어떤 이 예술도 운동도 다 들여 연습해야지만 뭐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는 100% 확정된 것도 없어. 실패가 너무 많아. 주님께 드리는 게 100% 확정되고 무한배로 갚아주실 일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어떤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또 생각하면서 다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용서이 됐기 때문에 환난 때가 자연히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 때는 특별히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요시가.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의 친구들 봐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환난의 기름 준비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환난을 당했을 때는 평소 때 한 대로 하기 때문에 환난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때 하던 대로 하면 다 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바를 은혜 주의는가 뭐냐면 주님이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구원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의 이 시간 주음성에는 주님 뭘 요구할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자에게 뭘 갚고 싶은 임정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오늘도 주님 음성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드리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나를 또 사랑하는 부르는 소리니까 기쁘고 또 요구하는 것도 기쁘고 위로해 주는 것도 기쁘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부터다. 요구도 기뻐. 왜? 주님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사은의 기회가 되니까. 자, 요구 있으면 김영임 목사님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의 요구. 감사하겠지요. 이 기회에 드릴 수 있으니까. 위로만 듣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는 주 음성에는 더 기쁨부터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 늘 아심만밖에 없다. 이런 주님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원하지 않는데 금방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내 생활 속에서. 근데 고대소만 만물이 좋아하는 게 또 나타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나타나. 내 생활 속에서 벌써. 그게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는다는 다른 그릇은 내 생활 속에서 저장된다는 거야. 알겠죠? 내 생활 속에서. 그 등은 뭘 말하는죠? 나를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평소에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밤중에는 필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생활해도 그러면 이 사람이 즐겁겠죠. 힘은 드는데 즐겁습니다. 다 하는 힘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5절 보면 말세에 나타날 예배생 구원을 얻기 위해 능력으로 우리가 부하심을 입어요. 근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근데 시험이 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더 주님을 알고 얻게 되기 때문에 부여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이런 바하기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나니까 더 좋으니까 또 부인되는 길을 또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우리 선순환이에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신학 기름 준비는 괴롭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름 준비도 감사하면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게 시작하는 건 있지만 그 부분이 힘든 것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감사하고 좋아서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연습을 하고 예술 연습을 하는데 힘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은 들지요. 힘은 들지만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힘은 드는데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해내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못하지요. 금방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힘은 들어요. 내가 부연하고 다 들었는데. 그러나 하고 나면 더 좋아. 그 깨달음이 있어. 세상도 어떨 때 보면 기적이 있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또 신령한 세계의 그 맛을 보면 더 큰 기적으로 그 신령한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땅에 어떤 물질이 이루어지고 뭐 병이 낫는 그 기적은 작은 기적이에요. 알겠죠?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의 큰 기적은 모르고 땅에 어떤 불치병이 하나 났고 이 안위로 일들이 하나 되고 그런 것만을 큰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기적은 나중에 없어질 때도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